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자, 오늘 사무엘하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이 인생의 결론이다. 말이 인생의 결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다들 추위로 인해 발걸음이 더디고 또 많이 오시지 못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일당백으로 1000명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우리 승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제목 기억나세요? 벤메르학의 회복이다, 이런 제목을 설교했는데 아들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배신으로 다윗이 지금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백성들의 민심이 다 아들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을 다윗만 몰랐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백성을 살피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가정을, 자식들을, 내 몸과 영혼을 살피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왜? 말은 곧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가치관을 통해서 다 쏟아져 나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대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을 살피고 자식들을 살피고 남편과 아내를 살피시고 내 영혼과 내 몸과 내 마음도 살피셔야 돼요. 아멘. 요셉이 총리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어떤 국정, 야심과 비전을 펼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거기에 성경에 보면 애국 전역을 순찰했다 그랬어요. 살폈다 그랬습니다.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지난주 그러니까 다윗이 왕답지 않게 맨 앞에 도망갔다 그랬어요. 다윗답지가 않아요. 그 용맹했던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맨 앞에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맨 앞에서 살고자 도망가다가 벳메르학이라는 곳에서 잠깐 멈춘 다음에 맨 뒤로 빠졌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왜 그랬어요? 이 벳메르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자리 벳메르학에서 왕다움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맨 뒤로 가는 거예요. 신자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 그 용맹했던 왕다움을 회복하는 자리가 벳메르학이었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는 스치는 말씀처럼 지나갔지만 이 말씀을 배경으로 지금 이 1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쓴 시편이 어디라고요? 시편 3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벳메르학 이 자리에서 멈춥니다. 자, 왜 멈췄는지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 멈췄는데 그 다윗이 멈춰서 왕다움을 회복했고 신자다움을 회복했어요. 이게 벳메르학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도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잠깐 멈추어서 이 벳메르학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내서 신자다움과 하나님 앞에 성도다움과 인간다움과 사람다움, 하나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이 벳메르학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없이 우리 한 주 살았잖아요. 정신없었어요. 눈코 쉴 새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의 안식을 허락하신 이유는,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때 여러분 다움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사람다움과 신자다움과 그리고 여러분 다움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다윗이 피난길에 압살롬을 피해 피난하는데 어디로 보내시는가? 광야길로 보내셨다고 했어요. 자, 광야. 자, 광야라 그러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의 광야, 엔게디 광야, 그리고 목자리 치던 광야, 수많은 광야를 거쳤던 광야에 이골난 사람이에요. 인생의 광야였습니다. 더 이상 광야를 안 보내실 만한데 또 광야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피곤한 길, 고난의 길 같지만, 근데 이곳에서 다윗이 비로소 회복이 돼요. 네 가지가 회복됐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두 번째, 눈물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광야였어요.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회복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현실에 꽂혀있던 시선이 하나님에 대한 시선으로 회복이 돼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광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해요. 우리에게 등 따숩고 가진 것 있고 남들 누리는 것 누리면서 편안하죠. 그러면 육신은 편안한데 민수기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영혼이 파래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모사 아이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얘기를 다윗이 들어요. 걱정되잖아요. 큰일 났구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래 다윗이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왔다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다들 처음 듣는 표정으로 들으셔가지고, 자, 제갈공명 같은 그 아이도벨이 지금 적에게 넘어갔어요.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면 후세라는 사람이 와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경우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 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죠. 그 응답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통해 옵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좋은 스승, 좋은 선배,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인생에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목사를 만나고, 내 인생에 어떤 부모를 만나고, 만남이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 항상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아이도벨은 무서운 지략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도벨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려요. 기도하는 다윗이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결국에 기도하는 다윗을 못 이겼어요. 자,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6장을 보면, 아까 제목이 이랬죠? 말이 인생의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말잔치가 벌어집니다. 여기 보면, 참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 피조물 가운데 언어를 주신 건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말을 못하죠.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도 그 언어의 창조적 능력을 부여해 주셨고 그래서 말로 사랑하고 말로 묘할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말로 죽일 수도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말잔치가 벌어져요. 자, 여러 사람 말이 나오는데 먼저 3절에 보면 시바라는 사람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감이 이상하게 조심해야 돼. 시바 그래가지고. 네. 근데 시바가 16장 3절에 보면 자, 왕이 이르되 내 주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죽성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19장 가서 알겠지만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모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잘 보려고 하는 아첨하는 계산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이 등장해 시므의 말이 등장하는데 다윗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죠. 7, 8절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건데 이와 같이 말하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 가라 말 이런단 말이에요. 자, 정죄하는 말, 다윗을 저주하는 말, 괴롭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10절 왕이 이르되 수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래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래요.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 성으로 갚아주실 거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에 성숙한 자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런 방식의 우리 처세가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아비새라는 사람의 또 말도 나와요. 아비새가 내가 이 인간 죽여버렸고 내가 해결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게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자, 16절에 가면 후세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이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의 말을 합니다. 또 뒤에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말도 21절 보면 21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후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이게 지금 아이돌 레벨이 내는 아주 그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내는 지략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런 계략을 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 말들이 등장했어요. 여기 보면 아첨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아첨하는 말, 그리고 계산적인 말, 혹은 이런 시바의 말이었죠, 이게. 예. 그리고 저주하는 말, 정죄하는 말, 사람 괴롭게 하는 말도 등장을 했죠. 그리고 뭐 다윗의 말도 등장하고 아이도벨의 말, 후세의 지혜의 말 여러 등장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분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쪽은 다윗을 죽이라는 말들이에요. 다윗을 속이고 죽이라는 말들, 뭐 시바나 시므이, 아이도벨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말들이었어요. 다윗을 반면에 살리는 말도 있었어요. 아비새와 후세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다윗 앞에서 지금 하는 말하고 있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다윗이 없는 현장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보죠? 지금 시바와 시므와 아비새는 공통적으로 다윗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시바는 다윗 앞에서 거짓말했고, 그죠? 시므는 다윗 앞에서 저주했고, 아비새는 다윗 앞에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고 말하고, 그런데 후세가 지금 하는 말, 아이도벨 하는 말은 다윗이 없는 곳에서 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묵상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겠어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내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대화들이나 말과 혹은 내가 없는 곳에서 진행되어지는 말과 우리가 말하는 소리만 뒷담화든 나를 모략하는 말이든 어떤 말이 사실은 타격이고 어떤 말이 더 중요할까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죠? 내가 없는 자리. 자, 내가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말들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내 인생의 중요한 말들은 내가 없는 곳에서 날 뽑을지 이 학생을 뽑을지 안 뽑을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뽑아요. 이 사람을 다음 연도에 인사권에서 이 사람 승진시킬지 말지 내가 없는 자리에서 결정하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아이도벨 같은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사람이 이게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도벨 같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 모략하는 자리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이 내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후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인 영역에서도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참수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중보하는 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나를 참수하는 자가 사단이고요. 나를 위해 중보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데 이 땅에서 그게 그대로 나타나요. 내가 벨렉 같은 아이도벨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후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나를 또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자, 시바도 다윗 앞에서 다윗을 향해서 말하고 시므이도 다윗을 향해서 다윗 앞에서 그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아비새, 후세도 아이도벨도 다 사람을 향해서 사람과 관련된 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유일하게 다윗만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을 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고 말하느냐.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그림자로 이렇게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그림자로 예수님 얼굴이 보여지는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요즘에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집집마다 믿는 집에 하면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어떤 기자가 그림자를 봤는데 예수님 얼굴이 했던 그거. 근데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다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죠? 하나님은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네. 여러분 알죠? 우리 밖에서도 대번에 알아요. 이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대화 속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고 또 대화 가운데 이 사람 하나님이 인식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대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내용에 깊이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바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시바.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시바. 뭐냐? 나쁜 청지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시바 잘 보세요.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 문제, 여기 1절에 이 사람 보면, 물론 거짓말도 문제죠. 근데 이 시바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 나쁜 청지기라는 겁니다. 왜? 이 시바는 종이에요. 분명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해요. 자, 사무엘 9장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사람 좀 이상한 게 이 사람 아들이 15명이 종인데 그리고 심지어 종이 20명이에요.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죠. 그런데 급기야 오늘 이 시바가 16장 1절을 보면 보세요. 다윗이 마루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비보셋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의 그죠? 손자입니다. 절룩발이 아시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시바의 위치를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근데 이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둔하게 떡 200개 건포도 백성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부적 그렇지 다윗을 맞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핏 보면 매우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기는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근데 이 일을 무비보셋에게 지금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가진 이 모든 물건들, 선물들이 자기 게 아니에요. 종의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선물을 가져와서 심지어는 자기 주인을 어떻게 해요?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허락받지도 않고 주인에게 허락받지도 않고 마치 자기 것이냐 수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아주 질 나쁜 청지기입니다. 나쁜 종입니다. 권리남용이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행사한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죠. 주인 허락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청직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맞습니까? 정말 맞아요?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물질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죽을 때 그래서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관에다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돈 넣어주고 그러지요. 땅 파주는 사람들 돈 주고 저 시골에 아직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 것처럼 내 거 가지고 하는 것처럼 내 것 내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물질 내 마음대로 이거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나쁜 청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데 여러분들 시바처럼 악한 청직이 되지 않기를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행사하고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문제가 뭐냐면 한쪽 말만 들어요. 시바가 무비보셋 모함하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말만 듣고 물론 지금 이 도망 중이기 때문에 다윗의 불안함이 그대로 내포되기지만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거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경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경청해보지 않고 이 지금 종이 하는 말이 지금 사실간에 명확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지도 않아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풀어주니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할 때 이런 모습을 통해 나에게 오베어를 하셔야 돼요. 나의 이런 경솔한 모습은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복상할 때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급하게 한쪽으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처럼. 인생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참 안 물어요. 일단 질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떼쓴단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한쪽 얘기만 듣고 남편 얘기만 듣고 아니면 아내 얘기만 듣고 아니면 세상 친한 누구의 얘기만 듣고 그렇게 결정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문에도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사할 때 먼저 온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상대자에게도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세상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진화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유물론적 진화론을 배울 때 이 아이들은 일방적인 이런 그 유물론적인 진화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포스트 모던이라는 가치관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쪽 얘기만 들면 경솔하게 거기에 딱 꽂혀버려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건 믿음의 부모들인데 부모가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진화를 배울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연히 수백 년 전에 우연히 갑자기 원인도 알 수 없는 갑자기 빅뱅이 일어나서 분자덩어리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어떤 뭐 수소, 산소 이런 생겨나서 우연히 긴 시간에 걸쳐서 근데 우연히 그것도 그게 갑자기 결합을 해서 우연히 생명체가 나왔다? 근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론이면 이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마치 과학처럼 받아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성급하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못하도록,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세움받은 존재라는 거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자, 정말 우리가 우연히 생긴 분자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또 숙고하고, 그 숙고의 결과로 어떤 결과를 창조, 이것도 다 우연이고, 이 생명체가, 이 분자덩어리가 그래서 살면서 끊임없이 우연히 복제해 나가고, 그런 건가? 이게 다 우연인가? 우리 그 DNA 하나에 브레테니카 그 사전, 그보다 더 많은 정보량이 있어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절대 우연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우리 이 아이들에게는 그냥 심어주는 그게 족족 그들에게 하나의 가치가 돼버려요. 기준이 돼버려요. 제일 영향을 받는 게 누군지 아세요? 지금 어떤 지금 각 친구들을 만나고 있냐요. 그래서 항상 살피셔야 돼요. 자네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고 있고 어떤 스승과 소통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어떤 학자가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품, 그리고 그 인간 자체 슬픔,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정체성, 자유의지, 이런 게 그냥 신경세포가 그 안에서 우연히 작동한 결과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하버드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참 이 말에 공감이 되더라.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그러면 모든 것이 그 무의미한 우연의 파편이 뿐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존재도 성품도 그 아름다움이 그냥 원자의 충돌로 빚어진 분자의 그런 파편, 그냥 아무 의미 없고 덧없고 그런 원자의 충돌로 빚어진 그런 우연한 패턴이라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균형 잡아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돼요.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제시해 주셔야 돼요. 저는 문득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툭툭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 가치관보다 더 추한 그런 가치관, 어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세상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툭툭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철렁철렁해요. 도대체 뭐 했지? 가정에서 뭘 들었지? 말씀을 어떻게 들었지? 철렁철렁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추월에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의 가치관과 정신을 끄집어내는 데 40년 걸렸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한 번 왜곡된 가치관을 끄집어내는데 어떤 사람은요, 요나처럼 3일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 사람은요, 40년, 80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라면 얼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래 걸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다루신 가운데 우리는 예외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 강을 계속 뺑뺑 돌다가 끝내서는 안 된단 말이죠. C.S. 루이스가
이 사람이 그 무신론자였습니다. 철저히 기독교 반대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양극단에서 고민하다 기독교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변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한쪽 이야기만 듣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치열하게 기독교를 반대했는데 양쪽 균형을 듣고 어떻게 해요? 결론은 결국에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시므이가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을 막 저주한단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지금 압살롬 앞에 도망가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시므이 생각에는 다윗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 이제 끝났어. 왕으로서 끝났어. 너 가망 없어. 성급하게 결론 내려버린 거죠. 자, 이 사람이 다윗의 신분이 지금 도망자이기 때문에 현재의 신분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므이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 사람을 쓴다는 걸 어리석게도 몰랐어요. 자, 무슨 말이냐? 현재 그 사람 모습이 좀 초라하고 볼품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어느 누구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여러분 절대 사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고 이제 오늘 사장님들은 아무도 안 오셨는데 우리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사장님들이 아랫사람들 있잖아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대하시면 안 됩니다. 시므이가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함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여러분 박대하는 것보다 환대가 때로 위험해요. 잘 들으세요. 시므이가 다윗을 지금 박대하잖아요. 저주하면서. 근데 시바는 계산하는 말이지만 아첨하면서 다윗을 환대했어요. 그래서 잘 보면 본문에서 시므이의 이런 악한 저주, 박대를 받고 근데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이 별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읽으면 아시겠지만 이 시바의 계산적 이 아첨하는 말에는 이 박수에는 환대에는 흔들려서 잘못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비난에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아첨하는 시바 말에는 흔들렸어요. 박대와 환대 중에는 박대와 환대 중에 환대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누구리 했습니다. 박수합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네? 여러분 박수와 비난 중에 더 위험한 게 박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밖에서도 박수 받는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똑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결과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시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피 흘린 자의 다윗을 향해서 이 행악자여 피 흘린 자여 시므이가 한 거래요. 기분 나쁘죠. 상처되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똑같은 말을 하나님도 했어요.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성전 짓고 싶다고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피 흘린 자야. 그래서 넌 못해.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시므이가 했고 하나님 똑같이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의 한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되는데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하시면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함부로 말하면 이건 시므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시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내 뱃속에 나오는 자식이지만 진짜 꼴보기 싫어. 그럴 때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그 남편한테 자식한테 시부모님한테 야, 이 망할 놈아! 이렇게 하면 내가 시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망할 존재야! 이러면 그거는 회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하나님 똑같은 음성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귀에 들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윗처럼 화라도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탄식과 회개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살다 보면 시므 같은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그런데 다윗이 좋든 싫든 이런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 시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뒤에서 나를 아프게 하고 뒷담화하고 직장에서도. 그런데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다윗이 아베사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할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나단에게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집안에 이런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 죄의 결과물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지금 시므의 말에 이렇게 분노하고 분개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이게 자신의 죄의 결과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보시죠. 피 흘린 자는 사역한 자,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지만 사실은 이 시므가 이거 말 다 안 했어요. 사실은 너 강한 자요, 충신을 죽인 자요, 이런 거 오래 뺐잖아요. 다 적나라하게 다윗의 모든 죄를 다 담아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D.L. 무디 목사님을 내가 기억하는데 목사님이 어떤 지역에 부흥회를 갔는데 막 지역 신문에서 막 욕을 했대. 저 구두 닦기가 곧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게 부흥사한다. 뭐 구두 닦기라고 막 욕을 하니까 스태프들이 사람들이 언론들이 막 이렇게 욕을 한다고.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스태프들 향해서 그 사람들이 이 정도로 나를 아프게 비판하고 막 욕하는 것은 나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진짜 누군지 안다면 그보다 훨씬 심하게 썼을 텐데 나를 그 정도밖에 모르니까 그 정도만 말한 거예요. 놔두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큰 목사님이잖아요. 남의 여러분들 막 욕하면 그밖에 몰랐었지. 알면 난 더 욕먹을 놈이야. 내면하는 거야. 같이 거기서 네가 그랬어. 네가 먼저 나 욕해.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보세요. 그리고 다윗이 1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자세예요. 보세요. 여러분 21절을 보면 정말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21절을 봅시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의 정통성을 이어받자 이거죠. 굉장히 무서운 패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히도벨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이런 얘기? 아히도벨이 이렇게까지 한때 다윗의 지략가였는데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아히도벨이 그 다윗과 간통했던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예요. 자기 사위를 죽였어요. 손주 사위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다 자초한 일입니다. 죄의 삭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충직한 신하 우리아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한때 과거의 죄 때문에 아히도벨도 잃어버린 거예요. 죄의 삭시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냥 죄 쉽게 짓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지 뭐? 아니에요. 반드시 거둬요. 거둔다니까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너무 무시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칼가는 이유가 뭔가? 밧세바, 사랑하는 그 손녀, 밧세바, 할아버지라니까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꼭 짚어야 될 장소가 있는데 5절에 의미 있는 장소가 나와요. 5절에 바후림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5절, 15장, 16장 5절에 보면 바후림이라는 데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그 시므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옥상이 나옵니다. 의미 있어요. 이 두 장소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시겠어요? 이거 알면 진짜 묵상을 깊이 잘 하시는 거예요. 이 두 장소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임과 옥상 1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둘 다 다윗이 사람 아프게 했던 곳이에요.
잘 보세요. 5절에 등장하는 바울은 여기에 그러니까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요. 막, 이 피 흘린 자야, 악한 자야, 막 저주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굳이 거기를 바울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임이 여기가 어딘가, 이게 사실은 다윗이 과거에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디 나와요? 사무엘 3장에 보면 거기에서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미갈을 있잖아요. 부택을 뺏어와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 그 미갈의 남편 된 사람이 그 바울임까지 쫓아서 내 안에 돌려달라고 막 쫓아왔던 자리가 바울임이에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지독하게 줬던 자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장소가 바울임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거기를 지적해요. 거기에 바울임에서 다윗이 시므엘의 저주를 받아요. 그럼 생각할 대목이 있죠? 여러분 22절에 옥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옥상에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강간합니다. 이 옥상은 어떤 곳이에요? 사무엘 11장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여인이 목욕하는데 아름다워 거기서 박해가 사건이 터졌어요. 자, 다윗의 우리아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할아버지 아이도블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장소가 옥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가슴 아픈 장소가 바울인가 옥상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진짜 장악하고 무서우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임에서 남에게 피눈물 나게 한 다윗이 그와 똑같은 악범을 지금 과거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고 옥상에서 범죄한 다윗이 그 옥상에서 안타까운 일을 자기도 경험하는 거예요. 죄삭시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를 아프게 한 그 자리, 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갚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인가 옥상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 인생의 죄의 자리가 많이 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를 남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자리마다 은혜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남아야지 이런 죄악된 흔적들 그것들은 절대 하나님이 뭐 다 눈 감아주시겠지 뭐 그러지 않아요. 상흔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에 참 사는 자가 있어요. 또 보이지 않는 영에 나를 변화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바울임이나 옥상 같은 자리를 남기시면 안 돼요. 죄의 탓은 사망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다 모든 거 덮어주셨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가는 곳마다 은혜의 자리가 돼요. 헌신의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각자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먼저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바울임이 있는가 옥상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에 나를 참수하는 자의 결박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 나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